어제 목사님 통해서 말씀 주신 것처럼 23장은 두 여인 오홀라, 오홀리바에 대한 말씀입니다. 두 여인은 한 어머니의 딸이었다고 1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니인 오홀라는 5절에서 10절에 보면 사마리아입니다. 북이스라엘 10지파 사마리아의 죄와 타락. 오홀리바, 동생인 오홀리바는 남유다, 예루살렘인데 두 자매가 다 하나님 앞에 속하여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신부, 하나님의 백성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을 버리고 배반하면서 음행하게 되는, 그래서 신랑 되신 하나님께서 언니인 오홀라, 사마리아를 먼저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언니를 심판하는 모습을 보았으면 동생인 오홀리바, 유다와 예루살렘은 언니의 멸망하는 사마리아의 멸망을 보면서 배우는 것이 있었어야 되는데 11절에 보면 그 아우 오홀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언니 사마리아가 멸망하는 것을 보고도 그 형보다 음욕이 더하며 그 형의 간음보다 그 간음이 더 심함으로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과정을 지켜보았으면 남쪽 유다가 정신을 차렸어야 되는데 남유다와 예루살렘은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면서도 교훈을 받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홀리바까지 심판을 받게 되는 그 내용의 말씀들이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6절에서는 이제 오홀리바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선언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36절에서 45절까지는 다시 그들의 죄를 요약적으로 설명하고 있고, 그래서 46절부터 49절까지는 징벌을 심판에 대한 내용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36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20장 4절, 22장 2절에서도 나왔었는데, 인자야 내가 오홀라와 오홀리바를 심판하려느냐? 그러면 그 가정한 일을 그들에게 말하라. 이 내용인데요. 두 가지로 봅니다. 둘 다 의미가 있습니다. 선지자는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는 데서 역할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판사처럼 심판하는 역할, 하나님이 주신 권위로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들에게 심판을 선언하는 판사와 같은 판결하는 자의 역할을 하려느냐? 그러려면 가증한 일들을 알게 해야겠죠. 왜 이런 판결을 내리는지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판사가 열거를 먼저 하잖아요. 이러한 죄 때문에 이러한 형벌을 선언한다는 심판 앞서 죄악을 먼저 알게 하듯이 그들을 두 자매를 심판하려느냐? 그러면 그들의 가증한 일을 알게 하라. 이렇게 번역해도 좋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들을 변호하려느냐? 네가 하나님인 나에게 두 자매를 좀 용서해달라고 중보하고 기도하면서 변호하려느냐? 너의 역할은 그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악을 깨닫게 하는 역할이다.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둘 다 가능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사역자들의 말씀을 전하는 이들의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도록, 자신을 돌아보도록. 저는 늘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읽고 가르치면서도 정작 저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깨우치지 못할 때 나중에서야 내가 이런 모습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때 참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 허물을 보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내 눈에 들보는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남의 눈에 티끌은 참 잘 보이는데, 그래서 죄악을 알게 하는 것, 깨닫는 것이 참 하나님 은혜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 자신의 허물, 나 자신의 죄악을 깨달아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아야지 하면서 조심하고 그렇게 바르게 살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의 사명이 그들의 가증한 일을 말하라. 깨닫고 알게 하는 것. 그들의 가증한 일은 행음이라는 말이 두 번 반복됩니다. 37절에. 행음하였으며 우상과 행음하며 이렇게 두 번. 핵심적인 것이
하나님의 신부, 하나님의 백성인 두 자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우상과 행음했다는 영적인 타락이 핵심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신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신랑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에게로 가서 간음을 받는 이 영적인 타락이죠.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신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에게로 나아가서 영적으로 행음하게 되는 이 영적인 타락은 윤리적인 타락과 연관되어 있는데 그 핵심은 손에 피를 묻혔다는 겁니다. 행음하며 손에 피를 묻힌 앞뒤 문맥을 보면 바로 뒤에 내게 낳아준 자식들을 우상에게 화제로 불살르는 살인, 이 손에 피 묻힌 어린 자녀들을 불살라 바친 인신제사가 직접적으로 이어지기도 하지만 인신제사뿐 아니라 온갖 종류의 이스라엘에서 자행된 살인. 자기 손으로 직접 죽이지는 않았어도 죽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냈던 어떤 폭력, 억압, 이런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 이제 37절, 38절 보면 이스라엘 그 두 자매가 범한 죄가 하나님의 것을 더럽혔다는 겁니다. 우선 내게 낳아준 자식들, 그러니까 자녀들은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에게 낳아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런데 우상에게 불살라 바쳤다. 내 자녀들을 너희가 우상에게 불살라 바쳤고 그 다음 내 성소를 더럽혔고 내 안식일을 범하였도다. 그러니까 두 자매의 죄는 하나님의 것을 그들이 내게 행한 것이 있나니 요 38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것을 범하는 더럽힌 죄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낳은 자녀들을 불살라 바치고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집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안식일, 적어도 짐승들에게 일주일에 하루는 쉼을 주어라. 적어도 외국인 노동자들과 너희 집의 머슴과 종들에게 일주일에 하루씩은 안식을 주라는 하나님의 안식일을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고 또 인간의 탐욕 때문에 부려먹은 거죠. 범하였도다. 39절이요. 그들이 자녀를 죽여 그 우상에게 드린 그날에 내 성소에 들어와서 더럽혔으되 그들이 내 성전 가운데서 그렇게 행하였으며 이게 하나님이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어쩌면 이런 짓을 하느냐. 도저히 못 참아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시는데요. 자기 자녀를 죽여서 우상에게 바쳤어요. 그런데 자식을 불살라 우상, 주로 이제 몰렉신이에요. 몰렉신에게 바치고 와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렸다는 거예요. 그날에. 어쩌면 네 자식을 불살라서 우상에게 바친 그날 내 집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냐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까요? 죄라는 것이 무감각해져요. 계속 반복하고 남들도 그렇게 짓고 하다 보면 그냥 죄에 이렇게 감각이 사라져요. 무감각해지기도 하고 이게 죄에 만연하게 되면 그 개인이나 그 사회가 자식을 불살라서 몰렉신에게 바친 그날 예루살렘 성전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성소를 더럽히고 가증하다, 역겹다. 하나님께서 토해봐, 가증하다라는 이 36절에 그 가증한 일을 그들에게 말하라고.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내 성전 가운데에서 그렇게 행하였으며 40절부터는요. 또 게다가 그런 뜻이에요. 사절을 먼 곳에 보내 사람을 불러오게 하고 그들이 오매 그들을 위하여 목욕하고 눈썹 그리고 스스로 단장하고 화려한 자리에 앉아 상을 앞에 차려놓고 내 향과 기름을 그 위에 놓고 그 무리와 편히 짓거리고 즐겼으며 먼 곳에 사절단을 보낸 건 이제 사실은
외국의 군사적인 원조를 요청한 거죠. 애굽이나 다른 이방 나라에 군사적인 도움을 요청한 외교적 사건인데요. 사람을 불러오매 그들을 유혹하기 위해서 목욕하고 눈썹 그리고 단장하고 마치 화려하게 치장하고 요염하게 앉아서 이렇게 남자를 유혹하듯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신부잖아요. 그럼 신랑 대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잖아요. 외국의 군사적 침략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데 이 바람난 신부는 딴 남자에게 나 좀 도와달라고 하면서 그 남자를 유혹하기 위해서 온갖 치장을 하면서 그 남자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요염하게 앉아서 온갖 노력을 다 기울이면서 내 향과 내 기름, 이 출애굽기 30장 22절 이하나 레위기 2장 1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특수 제조한 향과 기름은 세속적으로 사용하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 앞에 분향할 때 하나님 앞에 기름 발라서 성전을 거룩하게 할 때 사용되는 하나님께서 주신 향과 기름, 하나님께 드려야 될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 드려야 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다른 남자들에게 주고 있다. 있죠. 42절 하반절부터 보시면 또 광야에서 잡류와 술 취한 사람을 먼 곳에서뿐 아니라 광야, 아라비아 사막이나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원어적으로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하여간 외국인들이에요. 근데 잡류와 취객이에요. 아무리 욕정이 불러일으켜도 그런 잡류와 술 취한 사람을 유혹하는 여자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이 사마리아는 잡류와 취객에게도 청하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그래서 그들이 한국어가 어려운 것이요. 이런 대명사가 많아요. 그래서 그들이 누군지 알기가 쉽지 않아요. 원어를 보지 않으면. 그들이 팔찌를 그 손목에, 누가 누구 손목에 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특히 3인칭 대명사가 나오면 좀 확인을 하셔야 돼요. 다른 성경 번역본을 보시든지 영어 성경 보시든지 아니면 질문을 저에게 하시든지 하셔서 여기서 그들이 팔찌를 그 손목에 끼었다는 것은 두 여인이 취객과 잡류에게 팔찌를 끼었다는 게 아니라 그 취객과 잡류들이 광야에서 온 잡류와 술 취한 사람들이 그 손목에 이스라엘의 팔찌를 끼워줬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뭐예요? 매춘부 취급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마치 돈 내고 화대를 지불하고 정욕을 풀듯이 광야에서 온 취객과 잡류들은 이스라엘 오홀라 오홀리바에게 팔찌 끼우고 아름다운 관을 머리에 씌우면서 음행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4절 있는 것처럼 그들이 그에게 나오기를 기생에게 나온 같이 음란한 여인 오홀라 오홀리바에게 나왔은즉. 그러니까 광야에서 온 외국에서 온 사람들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오홀라와 오홀리바를 귀하게 여겨줄 마음이 없어요. 창녀 취급하는 거예요. 기생에게 나오듯이 자기 욕정 위해서 나온 거지 정말 오홀라와 오홀리바의 딱한 사정을 불쌍히 여겨서 순결하게 정숙하게 도와줘서 이럴 마음이 없어요. 미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이나 러시아나 우리나라 열강의 강대국들이 우리나라를 예쁘게 치장해주고 싶어서 우리나라를 도와주려고 오는 나라는 하나도 없어요. 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오죠. 그래서 우리가 의지할 건 하나님이지 미국도 아니고 일본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러시아도 아니에요.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열방에서 오홀라 오홀리바에게 온 것은 그들에게 팔찌 끼워줘요. 아름다운 관을 줘요. 그거 왜 주겠어요? 오홀라 오홀리바 이뻐서 주겠어요? 그 여인들을 약탈하려고 한 거죠.
약탈해 갈 것이 없으면 오지도 않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들을 위해서 자신의 아들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아낌없이 사랑을 베푸시고 위하시는 하나님, 그 신랑을 버리고 먼 곳에 광야에 진짜 우습지도 않은 아주 교양 있고 잘생기고 핸섬하고 이런 것도 아닌 술 취한 취객 같은 것들한테, 그 잡류 쓰레기 같은 것들에게 오홀라 오홀리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25절에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볼 때 23장의 핵심은 25절에 있어요.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시다. 어쩌면 나를 버리고 잡류와 취객들에게 가서 그렇게 매춘부 취급을 당하냔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은 속상하신 거예요. 어떻게 내 백성이, 나를 예배하고 섬겼던 나의 자녀들이 어떻게 그렇게 쓰레기 같은 우상에게, 자식 불살라 바치라는 신에게, 어쩌면 그렇게 악하고 부도덕한 그런 우상들에게, 그 거짓된 신들에게 가서 온갖 정성을 다하냔 말이에요. 그렇게 피차 행음하면서 광야에서 온 잡류와 취객들이 기생 취급하듯이 그렇게 두 여인에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정신이 번쩍 드는 것이, 세상이, 사탄이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할 때 우리는 기생 취급당하는구나. 매춘부 취급당하면서 우리에게 접근하는구나. 우리를 위해서 오는 것처럼 꾸미지만 사실은 자신의 정욕을 풀어내고 자신의 목적과 유익을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는 거지, 우리를 귀하게 여기고 아름다운 신부로 처녀로 여기지 않는구나. 기생 취급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기생 취급당하면 안 되겠구나. 돈 주니까 몸 팔으라고 팔찌 주고 아름다운 관을 머리에 씌워주니까 자기 몸 주는 오홀라 오홀리바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구나. 명예 주고 권력 주고 하나님의 백성의 순결을 빼앗으려고 하는 세상의 유혹 앞에 함부로 무릎 꿇으면 안 되겠구나. 돈도 명예도 권력도 쾌락도, 그 세상에 추한 것들이, 잡류와 취객 같은 것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할 때 기생 취급하면서 접근하고 다가오는데,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을 섬겨야 될 우리의 신앙의 지조를 헌신짝처럼 버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가슴 아프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게 오홀라 오홀리바의 교훈이죠. 45절부터는 이제 선포합니다. 의인이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명확하게 말씀하지 않아서. 아마 선지자나 남은 자들인 것 같아요. 간통한 여자들을 재판함같이 재판하며 피를 흘린 여인을 재판함같이 재판하리니 그들은 간통한 여자들이요 피가 손에 묻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그가 그들에게 무리를 올려보내, 하나님께서 오홀라 오홀리바에게 올려보내는 무리는 누구겠어요? 공포와 약탈을 당하니까 외국 군대겠죠? 바벨론의 군대. 하나님께서 음행한 오홀라 오홀리바에게 군대를 올려보내서 공포 속에 약탈을 당하게 하리니 무리가 그들을 돌로 치고 칼로 죽이고 그 자녀도 죽이고 그 집들을 불사르리라. 외국의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불타게 된다는 거죠. 왜요? 48절. 내가 이 땅에서 음란을 그치게 한즉. 이게 이제 심판의 목적이죠. 더 이상 예루살렘에서 그런 가증한 일을 지속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죠. 모든 여인이 정신이 깨어 너희 음행을 본받지 아니하리라.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을 보고 주변에, 이스라엘 주변의 이방 나라들이 경고를 받는 거죠. 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런 가증한 죄악을 범하면 망한다는 것을
자식을 신에게 불살라 바치면 망한다는 것을 깨닫도록. 그들이 바벨론의 군대예요. 너희 음란을 너희에게 보응한즉 너희가 모든 우상을 위하던 죄를 담당할지라. 내가 주 여호와인 줄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신랑 되신 하나님 앞에 지조를 지키지 않고 순결을 버리며 우상에게 너무나 쉽게 돈이나 쾌락이나 명예나 권력에 그들이 우리를 위해서 오는 것도 아니고 우리를 귀하게 여기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를 기생 취급하고 매춘부 취급하면서 우리에게서 자신들의 쾌락을 추구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의 지조를 너무나 쉽게 내어버려서 교회가 예배가 불순물과 찌꺼기로 가득하지 않았습니까? 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가 오염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성전이 오염되지 않았습니까? 자식을 불살라 바치고 성소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어쩌면 이런 짓을 하느냐고 하셨던 하나님의 그 탄식이 우리의 죄의 무감각함과 만연함으로 인하여서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도 그러한 일들은 없습니까? 하나님은 사라지고 사람만 높아지는 다툼과 허영과 자랑과 교만으로 우리 교회가 예배가 우리의 신앙이 오염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나 자신의 허물을 보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지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를 징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보게 하시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늘 주님의 자녀답게, 주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